오늘은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무서운 타락한 본성, 무서운 타락한 본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또 하란 땅에서 모은 재산, 또 가축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가나안 생활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자녀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가나안 여자들을 만나려고 세겜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그곳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세겜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집에 옥류를 시키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가서 디나와 결혼시켜달라고 졸랐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누이 디나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 기간에 그들을 다 죽이고 노략할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그의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의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는 언약,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뭡니까? 오늘날 남자들이 받는 포경 수술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행하는 포경 수술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실제로 육체적인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몸에다 행하는 그 할례, 복용 수술 그거 받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라고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 시대 때처럼 할례를 행함으로써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그걸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와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세례 침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세례이고 침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건 죽는, 물속에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죽는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세례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초신자가 성지 순례를 같이 갔어요. 초신자가 성지 순례 중에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옷을 입은 채로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문득 생각이 난 것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지갑은 빼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도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다 죽어야 된다. 다 죽어야 돼. 머리, 가슴만 아닙니다. 돈, 직업, 취미, 교제권이 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됨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이고 참된 세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세겜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 진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생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는다고 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할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간혹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나와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세례가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매님은 모태신앙이에요. 부모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매님이 모태신앙이에요. 형제를 만났는데 예수를 전혀 몰라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 그래서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서 세례 받으면 결혼하자. 뭐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저희 교회에 3개월 딱 나왔어요. 그리고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10년째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인도 안 나와요. 남편이 예수 안 믿으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세례만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야 그게 세례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몸에다가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할례는 눈에 보이는 언약입니다. 할례는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세례는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성찬식도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눈에 보이는 십자가 설교예요. 그게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몸에다가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내면화시키지 마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옛날과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늘 돈에 집착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돈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부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공부의 노예가 되어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공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공부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공부가 재밌지 않으면 노예예요, 노예. 내가 재밌어서 해야 돼. 재밌어서 해야 성적도 올라가고 재밌어서 해야 내가 원하는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아요. 돈 앞에서 비굴하던 사람이 이제 돈 앞에서 당당합니다. 항상 세상 유행에 사로잡혀서 살던 사람이 나날이 바뀌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물고기는 바닷물 속에 살면서 정작 자신은 짠맛을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염된 제약된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큰 부담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이 세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종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은 다 자기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겜 사람들이 선뜻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할례를 받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할례 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욕심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가축은 야곱의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야곱은 거부입니다. 거부. 빌 게이츠 수준은 안 돼도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떼, 소떼, 막 종들까지 엄청나요. 돈 하나님 땅에서 돈 다 긁어 모았잖아요. 자기 삼촌 나방 것도 잔머리 써가지고 막 다 긁어 모았잖아요. 야곱은 부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야곱을 붙잡아 놓으려고 결혼하면 야 우리 사돈이니까 다 우리 것 된다. 마치 재벌하고 사돈이 되면 뭐 한 자리 주겠지. 하다못해 뭐 어디 저 지점장이라도 시켜주겠지. 하청업체 사장이라도 하나 시켜주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붙들어 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된다.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할례 받은 거 아닙니다. 순전히 욕심 때문에, 야곱의 재물이 탐났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다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다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2, 3일간은 거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차고 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마치 영화에나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이것도 부족해갖고 그 성을 노략질한 후에 아이들과 여자들과 짐승들을 모조리 다 잡아왔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살인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지만 약탈하는 데는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체가 즐비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또 죄를 마저 지었습니다. 이것은 누이 디나가 겁탈당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누이가 강간당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죄가 죄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야곱의 이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모든 인간 안에는 분노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말로 타락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도 같이 따먹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짓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켈빈은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해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해 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분노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바로 이런 무서운 죄성에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분노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입만 벌리면 욕을 뱉어내고 가출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속에 꺼지지 않는 분노의 불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담아두기 때문에 내 속이 다 타버려 가지고 감정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무너져 버리는 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걸렸다고 해서 다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 후보의 부인이 심한 우울증으로 갱년기라고 해서 가서 백화점 가서 물건 훔쳐가지고 벌금 물었잖아요. 갱년기라고 해서 우울증이라고 해서 다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한국 사람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사과하면 될 것을 맨날 핑계만. 우울증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고 갱년기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갱년기 때문에 다 누가 도둑질 다 해요. 누가 우울증에 다 누가 도둑질해.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몰래 하시나 봐요. 사과할 줄을 몰라.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고 장관 안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걸 그냥. 야곱의 아들들 속에 있는 이 분노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아야 되는, 우리 안에도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도 풀리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 다 죽여도 풀리지 않아요. 그들은 죄 없는 동생 요셉을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들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무진장 괴로워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분노와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독일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독일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불교 승려들이 숲을 지날 때 혹 밟을지도 모르는 풀벌레들에게 미리 피할 길을 주기 위해 발에 방울을 달고 천천히 걷는다는 말에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얼마나 많은 생물을 밟았던가. 이 글을 쓴 사람은 독일 사람 하인리 뮬러입니다. 하인리 뮬러가 누군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못 맞춰요 이거는. 하인리 뮬러가 누군지 아십니까? 독일 히틀러 정권 때 나치 친위대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데 아무 갈등 없이 사인했던 장본인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영국의 C.S. 루이스 교수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대장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에 빠져서 망하게 만드는 비결을 전수해 주는 내용이에요. 마귀 대장과 그의 조카 마귀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마귀의 생각과 전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는데, 혹시 교수님 마귀를 만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이런 글을 쓴 거 아닙니까?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유혹만을 이해하고 이 책을 썼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구도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마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유혹,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성만 연구해도 이런 책 쓰는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도무지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면 죄인이 서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야 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반드시 서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야곱의 아들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성경을 헛읽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은 거예요. 이 정도 죄를 저지르면 그냥 벼락이라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율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거 율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재산까지 빼앗은 약탈까지 한 이 야곱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아들들 대신 다른 아들, 이 야곱의 아들들 대신 야곱의 다른 아들, 다른 죄 없는 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아들들을 살려주십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다른 아들. 바로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요셉입니다. 그들은 요셉을 거의 죽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은 거 죽인 것이나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억울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약의 교회입니다. 야곱의 집은 교회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아니고 사람을 속이고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 빼앗는 깡패 같은 집단,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집의 모순입니다. 야곱의 집에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에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교회를 채우고 있는 강도 같은 구성원들입니다. 그 집 식구들은 거짓말장입니다. 그 집 식구들은 살인자입니다. 남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강탈하고도 조금 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규모나 화려한 시설이나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채우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렀던,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싸우고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야곱의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 교회는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선적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예배의 애식만으로 형식적인 예배로 때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더 이선적이고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후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30절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네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야곱의 관심은 뭐예요? 너희들이 사고 쳤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 다른 가나안 부족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네가 사고치는 바람에 너희들이 꼴통짓 하는 바람에 내가 이 위에서 못 살겠다, 이 걱정만 하고 있는 아주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 책망에 야곱의 아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대답은 더 과간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누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죽이는 거 마땅하다는 거예요. 전혀 야곱의 아들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물러나면 되는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장관하겠대, 끝까지 대통령 하겠대. 조금 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찍어주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정신 차려야 돼. 대학 가서 투표할 수 있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사람 볼 줄 알아야 돼. 제대로 될.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몸만 가나안 땅에 왔지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사람들의 미움을 덜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은폐하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집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분노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성전을 떠난다면 야곱의 아들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더 완악해지고 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에는 강도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딱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다 했다 하는 사람은 진짜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강도 같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과 재물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야곱의 아들들과 같은 분노가 있고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눈물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통곡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였습니까? 살인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후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치료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강팍한 사람이 되고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서운 죄성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도 야곱의 아들과 같은 분노와 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죄성을 치유하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만 붙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보호, 충만, 인도하심, 하나님 앞에 죄성을 인정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다니는 직장 위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중국 땅 위에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